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며 그것을 너희도 할 수 있으며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의 성직자들은 믿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오병이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란 없을 테지만 많은 이들이 진리나 법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듭남과 깨달음이 강한 믿음과 깊은 사유의 결과물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몸 수련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베풀어져 있는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불교에선 천지 만물이 모두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의 육신 또한 이 이치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 몸을 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교 도인은 그의 책 도원정미가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법칙, 즉 무극과 태극을 수련을 통하여 체득하는 것이 대도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설명하면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서 태극인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상태로 더 나아가 무극인 하나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거듭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펼친 기적이 가능해지는지 불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불가 반야심경의 구절,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봅시다. 여기서 색이란 물질이고 공이란 혈과 지을공의 합성어로 흔히들 비어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한의에서 침을 놓는 자리를 혈이라 하는데 인체에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 하고 그 경락선상에서 외부 기와 상호 왕래하는 교통장소가 경혈입니다. 해서 공이란 이 혈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지을공을 붙여 합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무언가 이루어짐이 있다는 뜻이죠. 진정 아무것도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구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겨난다는 것을 압니다. 색과 공의 관계도 이와 같죠. 우리 몸 또한 이렇게 구성되어 모습을 나타내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몸은 간 곳이 없고 허공이 있을 뿐인데 이를 쿼크라 칭합니다. 물질과 비물질, 유와 무, 색과 공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해서 관자재 보살이 물질과 허공이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색불이공이라 했습니다. 이는 깊은 참선 수행에 들어가서 살과 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자신의 몸이 실제로는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실제로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물질이 허공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좌정하여 아랫배에 집중하면 그 속에서 점차 뜨거운 기운이 형성되며 구름이 모이듯 양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점점 더 뜨거워질수록 더 밀도 있게 뭉치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수행의 첫 증험입니다. 뜨거운 작용은 화이며 뭉치는 작용은 수입니다. 이것이 힘을 얻으면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서 회음혈을 뚫고 진행하여 척추를 타고 올라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내려와 이마에서 가슴을 타고 다시 아랫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임도기맥의 개통이고 선도에서 말하는 소주천이며 불교의 법륜입니다. 다음으로 소주천을 바탕으로 팔다리의 경락이 모두 열리고 회음에서 백회까지 몸 중앙을 직선으로 뚫어오르는 충맥이 열립니다. 이것을 서유기에서는 여의봉으로 표현하였고 육조 해능대사는 나에게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바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몸의 경락이 열리면 몸속은 텅 비어서 허공과 같고
몸속의 장부에 있는 정은 기라는 좀 더 미세한 물질로 정제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이 수증기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수련을 체득하여 몸속의 정이란 물질을 좀 더 미세하게 기라는 입자로 바꾸는 것이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임을 비유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는 그물망으로 비유해보면 우리의 육신은 마치 물고기가 그물망에 걸리듯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과 바람은 이 3차원 그물망을 아무런 제약 없이 통과합니다. 우리 몸속의 정이란 물질이 연정화기, 연기화신의 수련 과정을 거쳐갈수록 3차원 세계의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비물질의 형태적 변화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색불이공의 단계에선 만물이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음을 체득하여 상대의 몸속을 투시하고 길을 보거나 물체 속에 자신의 길을 넣는 등 공함의 법칙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허공의 원소들을 모아 물질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만물이 공하다는 이치를 이해하고 경락을 열어서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타인의 간단한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만물이 텅 비어 있음으로만 알고 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공불이색입니다. 그저 텅 비어 있음만 관하던 내 몸속에서 단이라는 사리가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가 생겨나듯이 비물질에서 물질이 생겨나오는 창조가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천국의 열쇠라는 흰빛이 나오는 열매를 얻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에선 키메이커라는 사람을 만나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단이 생겨나오는 단계에서 얻는 깨달음과 그에 수반되는 능력을 함축한 것이 공불이색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입자 에너지가 물질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불교 아공의 단계이고 불의의 단계이죠. 이후에 전개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단계는 불교의 법공 단계이며 영생의 단계이고 창조가 자유로운 신의 단계가 됩니다. 하여 예수께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는 등의 능함이 가능해진 것이죠. 티벳의 성자 밀라레빠도 이러한 수련 단계를 거쳐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래 신이니 종으로 살지 말라. 너희 몸속에 생수의 강, 즉 기액이 흐르고 더 나아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한 기적도 행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듯 두 성인은 하늘의 이치를 진리와 법, 그리고 거듭남과 깨달음, 또 수련과 예배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셨을 뿐 같은 이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성전에 쏟는 신도들의 열정이 나를 삼켜서 파멸로 이끈다는 말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진정한 성전인 줄을 모르고 벽돌과 철근 구조물로 축조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 그것을 꾸미고 추앙하는 정성이 결국은 그분의 참뜻과는 거리가 멀고 그 외적인 열정이 오히려 나를 파멸로 이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장소로서 성전이라고 하려면 열매라도 맺은 성직자가 기거하는 곳이어야 할 것인데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만을 내세우며 침 튀기는 웅변감한 난무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이렇게 이 장에서는 당신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였다고 하셨고 성전을 돈벌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며 항의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함을 예언하심이라 합니다. 이를 보아 예수께서는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자신의 육신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임을 나타내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이 진정한 성전임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은 공경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몸뚱이는 소홀히 합니다. 진정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 생각한다면 나쁜 음식을 함부로 넣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여 성전된 이 몸으로 남에게 나쁜 언사나 행동도 삼가할 것이며 몸을 혹사하여 질병에 빠뜨리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는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진리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세우거나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욕심으로 따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양 비슷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드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드는 것처럼 어렵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배우고 보았듯이 행하고 사느니라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란 세상의 부귀를 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부와 세력을 지닌 종교단체들이 과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곳일까요? 나는 과연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욕심에서 벗어난 종교인일까요? 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당신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였다고 하셨고 성전을 돈벌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독자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앞에서 진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했으니 다음 장에서 기대해 봅시다.